유다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관되게 악한 사람이 드뭅니다. 악독하기로 유명했던 므낫세 왕마저도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비하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악을 행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여기저기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분향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불살라서 태웁니다.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합니다. 근데 그 신들이 도리어 아하스를 망하게 하죠. 그가 한 최고의 악독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전의 기구들을 불사릅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부숩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을 아예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닫아버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한다. 어떤 왕이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 소망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사람. 결국 아하스의 치세 동안 남유다 왕국은요, 이런저런 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살육당합니다. 심지어 왕궁과 백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성전의 재물들을 가져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에요. 어떻게 망가뜨려도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난국에서, 이렇게 나라가 다 망쳐진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자신과 유다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소도를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요, 기적과도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아하스 왕이라는 악독한 왕,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심지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우상 숭배로 일편단심이었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했던 아버지 왕 밑에서 나왔는데, 이 히스기야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2의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왕이에요. 성왕 중에 한 사람. 남유다에서요,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모든 행실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왕이 극히 드뭅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되는 왕 탑3를 꼽으면 여호사밧이 있고 요시야가 있고 히스기야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을 여기서 꼽는다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일생 동안 시종일관 악했던 왕 아하스. 한 번도 선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유식하십니다. 부전자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하스와 히스기야 사이에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사이에는 부전자전이 안 통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변줄 바 없이 전무후무하게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에게서 아주 어리석은 왕 르호보암이 태어납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평가를 듣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에게서 여호람이라는 악한 왕이 태어납니다.
선한 선한 아버지, 신실한 아버지 아래서 여호람과 같이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국의 족보를 쭉 살펴가다 보면 히스기야가 들어간 3대가 나와요.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3대잖아요. 이 3대도 마찬가지예요. 요담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평가를 듣는 왕이었습니다. 요담 왕. 그런데 그 신실한 아버지에게서 아하스와 같이 최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최악의 아버지 아하스 아래에서 히스기야 같은 성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처럼 행했던 훌륭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제사장 엘리는요, 그 아들들 때문에 그 명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실 엘리는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은요,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어디 그뿐입니까? 사무엘은요, 그 엘리의 아래에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들의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지도자 위대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요, 아비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 결국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런 단초를 제공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대한 사람의 아버지, 위대한 사람, 그 아버지 밑에서 아주 악랄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주 악한 부모 밑에서 위대하고 신실한 아들이 태어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술주정뱅이 아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아래에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목사 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일 짓기 어려운 농사가 무엇이죠? 맞습니다. 자식 농사. 우리 일신교회 성도는 왜 이렇게 똑똑한지. 그래서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요,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누구 앞에서 자랑합니까? 걔가 어떻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이런 사실은 우리를 늘 겸손하게 만들죠. 여러분 자식 농사가 잘 되었다고,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자식 때문에 아직도 피멍이 들어있고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존재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거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자랑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조금 아쉽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일에, 그 길에 쓰임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좀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히스기야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뭐냐면요, 아비 플러스 야입니다. 아비는 히브리 말로 아버지라는 말에서 왔고요,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축약형입니다. 단축형. 그래서 이 말 뜻을 풀어보면 아비야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야훼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 이름을 지어준 아비야의 아버지는 누구냐? 스가랴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는요, 이사야 8장 2절에 나오는 진실한 증인 제사장으로 나오는 스가랴와 동일 인물일 것으로 학자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다 어머니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왕으로 치면 어머니와 외할아버지를 기록한 경우가 극히 드문데, 그런데 여기 기록에서는 어머니하고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그것도 신실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진실한 증인 제사장이었던 외할아버지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추측해 보면 이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이 히스기야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비야와 그의 외할아버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믿음의 말을 해주고 믿음의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을 평가할 때 반드시 붙는 것이 있죠. 관용구처럼 붙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의 어머니가 누구였다. 그러니까 역대 열왕기 상하를 봐도 그렇고요, 역대 상하를 봐도 그렇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다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뜻일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그 사악함과 우상 숭배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그 이유도 있지만 그 아래에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어머니와 그의 외할아버지의 신앙의 삶이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통해서 흘러올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외할아버지, 신앙의 어머니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물론 히스기야 자신이겠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아무리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도 그 본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는 몸부림이 없다면 그게 다 헛것이 됩니다.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내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와 먼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내 주위에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신앙의 사람, 그 통로를 통해서 내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히스기야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은혜의 통로되는 하나님의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또 악랄했던 그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또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바로 그의 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있었고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이사야와 미가와 같은 그 기라성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시대에 주셨다는 거 엄청난 복입니다. 히스기야 왕뿐만이 아니라 그 유다 백성들 전체에게도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거든요.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을 따라 깨닫게 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말씀의 길, 승리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은혜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그의 곁에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 66권 성경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이요, 예전 시대에요, 15세기까지만 해도 말씀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 15세기 전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이전에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가 없어요. 책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해가지고 하니까 책의 한 권의 분량이요, 리오카 한 권, 리오카 하나의 분량이 막 다 들어가고도 또 거기서 넘칠 정도로 부피가 크고,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근데 신기한 건 우리에게 성경 66권, 그들이 그토록 듣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쥐어졌고 우리는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하스가 아니라 우리는 아비야나 스가랴의 입장에 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사야나 미가의 입장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더 은혜되어지고 자녀들에게도 넘치는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가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시험입니다. 시험은 그렇게 자주 보는데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시험은 늘 새롭습니다. 문제도 늘 새롭고 늘 어렵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평가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왕들이 등장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왕들에 대한 한 줄 평이 계속해서 역대상하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하였다. 한 줄 평가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 한 줄 평가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히스기야를 읽어가면서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오늘 하루하루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평가의 대상이 되겠구나. 그럼 정신이 번쩍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야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평가를 기억한다면요, 잠깐 낙심할 수는 있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계속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도 계속 낙심만 하였더라, 그런 평가가 내려질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알고 있다면 내가 이런 악한 생각과 계획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내 평가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 우리 내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선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어느 곳에 기록되어 있다면, 누군가 역사책을 기록하면서 여러분의 일생을 보고 평가한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 한 줄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 여러분의 비석에 어떤 문구가 내 일생을 집약해서 어떤 문구가 새겨지기를 원하시고 어떤 평가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향해서 너무 박하게 평가하지도 말고 너무 과하게 평가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평가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씁니다. 물론 잘 지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인생의 진짜 평가, 올바른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누군가가 보기에가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저 사람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할 수 있지만 그의 삶과 상황과 사정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모르잖아요. 우리의 속마음도 모르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모르고, 근데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평가만이 옳은 것입니다. 그분의 평가만이 진짜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평가를 들은 히스기야 왕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있죠. 그 일이 뭐냐?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왕에 오른 히스기야가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성전의 각종 기구들을 수리하고 정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억하세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이제까지 성전이요 마치 버려진 것처럼 방치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역사에 이런 적이 없는데 결국 하나님을 향한 남유다의 제사 곧 예배가 그쳐버린 지가 벌써 16년이 흐른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행한 일이 바로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건 뭐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유다는요 아하스 왕의 통치 아래서 모든 상황이 처참했어요. 다 망가졌어요. 어떻게 망쳐도 나라를 이렇게 망칠 수 있을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첫 번째 선택이 뭐냐?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닫혀있던 성전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때를 언제라고 기록하냐면 첫째 해 첫째 달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 해 왕위에 오른 그 첫 번째 원년에, 그것도 첫 번째 달에, 그것도 1일부터 그 일을 시작했다.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사전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히스기야는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갈까 고민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중에 예배를 개혁해야겠다,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겠다, 이 마음을 품고 있었고, 자기의 왕위가 시작되자마자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위에 오르면요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이것저것 국정의 현안 과제들이 많을 거예요. 국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장군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백성들의 삶은 어떤지, 지금까지 많이 포로로 잡혀가고 삶에서 죽고 침입을 받아서 죽고, 그렇게 농토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방을 시찰해 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지휘하고 명령할 수도 있고 행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에 올라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바로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각자가 무엇인가에 빠르게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친구 만나는 일이 너무너무 좋아서 신속하게 달려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동호회가 너무 좋아서 그 동호회에 신속하게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이 너무 좋아서요 다른 거 뭐든 다 제쳐놓고 거기에 가는 발걸음이 빨라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무엇에 빨랐느냐, 무엇에 신속했느냐? 예배에 빨랐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유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빠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울수록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보여준 정답은 뭐냐? 예배를 향해서 나오는 예배의 회복이 가장 우리에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의 시작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일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옮기기는 하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간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그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예배의 제단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일단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배는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문이 열릴 때 우리 인생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릴 때 우리 놀라운 우리 앞에 인생의 문이 그렇게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자꾸 떠오르게 만들고,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할 때는 자꾸 성령께서 나를 또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내 마음의 양심을 자극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예배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시급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최선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왕이 되자마자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드디어 쥐었을 때 그가 한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었다. 여러분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뭘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힘이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돈이 주어지고, 어떤 재정이 주어졌을 때, 어떤 권세가 주어졌을 때, 지위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힘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힘쓰기 시작합니다. 신속함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뭐가 히스기야에게 이런 간절함과 예배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고, 왕이 오르자마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도 무던히도 애썼을까?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문은 닫아버리고 제사를 완전히 폐해버리고 그 대신에 아수르의 그 신들을 갖다가 섬기고 오만 곳에 산당들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전쟁이 계속해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게 죽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히스기야가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성전문을 닫아버린 자기 아버지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히스기야가 왕에 오른 지 약 10여 년 전에, 왕에 오르기 약 10여 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 자기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 광경들을 보면서 자기가 왕위에 오를 그 남유다 왕국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성전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는 길이요, 성전을 회복하는 길이요, 예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라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내가 힘만 얻으면, 내가 권세의 자리에 오르면 반드시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유다를 다시 재건하고 부흥케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고, 결국 그 마음을 품은 대로 히스기야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아버지 아하스 왕을 반면교사 삼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고통이요 악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건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건 아픈 일이에요. 세상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것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너무너무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악이라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예배의 회복만이 그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1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성전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후대에 일어나게 될 선지자 예레미야의 교훈을 이미 벌써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요. 첫 번째 악이죠. 그분이 근데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분을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버렸으니까 또 다른 생수의 근원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파보는 거예요. 물을 파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대신하지 못해요. 아수르라는 그 나라들을 파서 거기가 혹시 나를 도와줄까? 아수르의 신들이 나를 도와줄까? 아람의 신들이 나를 도와줄까? 이방의 어떤 신들이 나를 도와줄까? 그 우상들이 나를 도와줄까? 아무리 파보아도 우리 저축되지도 않고 생수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버린 게, 예배를 버린 게 생수의 근원되는 그분을 버린 거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전 역량을 쏟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전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 각성 운동을 벌입니다. 이상하죠? 왜 꼭 제사장들, 왜 꼭 레위인들이었을까? 아니, 사실 그렇게 급한 일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을 열고 그것을 수리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그렇게 급한 일이면 백성들 중에 자원하는 자들을 많이 뽑아서 그 일에 투입하면 될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하기 위해서는요, 성전에 드나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 드나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주셨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만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만을 부릅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급하다고 아무나 데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아무리 시급하고 중요해도요, 하나님의 법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모순이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초장부터 어기면서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을 먼저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서, 사실 그들을 불러서 명령만 할 수 있어요.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해라. 아니면 법령을 선포해가지고 그냥 신하들에게 맡겨둘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그게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1번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그동안 왕에 오르기까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예배 회복의 부흥을 위해서 그들에게 불씨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불을 던지기 시작해. 예배 회복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해요. 왜냐하면 불이 붙었거든요. 히스기야 왕에게 예배에 대한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의 지시를 받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그 불이 동일하게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섬기고 누구에게 예배하는지가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삶과 죽음, 화와 복이 모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에 사는 예수님 아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 사람들은요, 무언가 한 가지를 다 예배합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명예를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돈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쾌락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아니면요, 그것은 반드시 뭔가로 채워야 되거든요. 인간이 공허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그걸 우리는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불을 붙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요, 성전의 회복을 명령하기 전에 가장 더 먼저 명령한 게 뭐냐면 건물 이전에, 성전 이전에 그 일을 행해야 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성결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 쓰세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성결의 1번 대상은 바로 그 일을 할 그 사람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스스로를 거룩해 해야 했습니다. 사실 성전문이 닫힌 이후로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레위인들은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이미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게다가 아하스 왕 당시에 우상 숭배에 가담했을 수도 있고요. 제단을 그 대제사장이 심지어 아하스 왕이요, 저기 올라가가지고 이방의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대제사장에 보내니까 넙죽 엎드려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화가 필요했죠. 거룩이 필요했죠. 늘 사람의 개혁이 초소의 개혁보다 시급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번들하게 서 있어도 그 안에 섬기는 사람이 성결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수리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먼저 청소하고 수리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10절,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들아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예배의 자리에서 섬기도록 너희를 부르셨다. 여러분, 25세의 젊은 왕 히스기야가요, 백성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의 권세 아래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왕이 말해서가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마음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불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첫째 날에 시작한 성전 정화 작업이 며칠 만에 끝나냐? 8일, 낭실까지 8일 하고 그 성전 안에 8일 해서 총 16일 만에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춰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의 말에 권세를 주십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말은요,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라도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너무너무 당연하죠. 하나님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누가 나에게 그런 예배의 불을 가지고 나를 만날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느냐,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결단하고 예배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가면요, 형제들을 모아갖고 성결하게 하고 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6일 만에 일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면 예배를 사모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이 기적이 시작되고 이제 16년 동안 닫혔던 성전의 문이 열리고 그동안 닫혀 있었던 제사,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고 이 예배의 붕을 통해서요,
남유다가 거의 망해가는 시점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최소한 1세기 이상을 시간을 벌어줍니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을 벌어줘.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그 망해갈 즈음에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왕이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사람들의 마음에 예배의 불씨를 던지고 함께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되게 하시는 분도, 되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예배할 때 인생이 열리고, 예배할 때 관계의 문이 열리고, 예배할 때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히스기야와 같이 예배를 최우선에 두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역량,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일에 쏟는, 그러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권력을 횡포하게 쓰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에 쏟았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기 그 전까지 여러분에게 힘이 남아있을 그동안 그 힘을 예배에 쏟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같이 만나고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의 예배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